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느덧 특별 저녁 기도회가 중반을 훌쩍 넘어서 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제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내일이 끝이에요, 그죠? 끝까지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내일 나오시는 거예요. 예, 옆에 분들 내일 그 자리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같이 내일 뵙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난 3일간 여정 어떠셨어요? 주일부터 계속 용서하라, 사랑하라 2번 말씀을 나눴고, 지난 3일간 또 계속 용서하라, 사랑하라 얘기를 전하고 또 함께 나눴는데 힘드셨죠? 예.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죠. 왜냐하면 주제가 절대 가볍지 않은 주제고 참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남모르는 아픔, 그 쓴뿌리, 그걸 직면하면은 어느 누구도 눈물 아니 흘릴 사람 없는 거죠. 남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그 쓴뿌리,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도 굉장히 아픈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이었고, 화요일 날은 어땠어요? 그런 어떤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더 힘들죠. 왜요? 내 표정이 다 굳어버렸는데 팽팽하지 않고 다 주름 잡혀버리는데 이걸 펴서 웃으려고 하니 이게 쉬워요? 그죠? 굳어진 표정을 바꿔야 되고 내 말투 이걸 고쳐야 되고 친절을 베풀려고 애를 쓰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던 게 이제 화요일 날이었다고 한다면, 어제는 어떻게 돼요? 어제 수요일에는 십자가라는 절대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낼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지만 다시금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너무나 어려운 주제고 너무나 어려운 어떤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맥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을 덜 배워서도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배우면은 뭔가 내가 나아질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이리 와.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근데 이단으로 성경 공부 배우러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이상해져 버려요. 그죠? 가족들과 더 멀리해져 버리고, 이거는 뭐 상도덕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고 무례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접근해. 너 믿음이 약한 거야.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혹해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기도가 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여러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희들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울 거야, 힘들 거야, 눈물 나는 날들이 많을 거야. 그래도 내가 다시 옴을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지 않니? 그 승리하신 나를 바라보고 다시 영광 주게 내가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그 슬픔, 어려움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 시대는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을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이게 피로 사회를 뛰어넘었습니다. 옛날에 피로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차두리가 나와가지고 피곤하십니까? 간 때문이야 해가지고 뭐를 선전을 많이 했어요? 우루사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죠? 요즘에 그 선전 들어갔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피로 사회를 뛰어넘었어요. 탈진해 가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이건 쉽지 않은 시대, 탈진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급변하는 사회 구조,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옛날 미국이 지금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복음을 세계 가운데 전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이런 미국이 정말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던 그런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차라리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탈진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섞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내면에도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영적인 무감각함에 우리가 깊이 스며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도 어떤 상태로 생각이 되어지자면 스마트폰 배터리로 치면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는 뭘까요? 영적인 방전 상태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경고등이 삐요삐요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써보지만, 용서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보지만 이미 바닥난 내 영혼은 작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들은 이런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날마다 사랑이 고갈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한 방울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잔이 바싹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남에게 물을 따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 영혼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내 사랑 나눠줄게요 이렇게 퍼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가능한 영역에 우리들이 도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날 저녁,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노력에서 옮겨야겠어요.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좀 옮기는 좀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있으신지, 그 긍휼의 바다에 오늘 푹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이사야 55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시적인 장을 뽑으라고 하면 이사야 55장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초청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잃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생활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패배감, 좌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이젠 끝장났어. 이런 고백이 어쩌면 용서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할 거야. 대충 할 거야. 남들보다 그냥 아무렇게나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해보려다가 하다 보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가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상태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천둥 같은 소리를 이제 외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외치시는데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불을 부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할 때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해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못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려고 숨바꼭질하듯이 숨으셔가지고 못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마음이요, 뭐라 그럴까요? 콘크리트 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이 콘크리트를 좀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무감감, 불감증, 그렇게 우리들이 처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날 만한 때는요, 그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결정적인 기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골든타임이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를 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 고대 왕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왕이 항상 백성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금, 규, 호를 내밀면 들어오라고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칼빈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엄청 피곤하시죠?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집에 가서 씻고 주무셔야지, 그죠? 여러분 피곤한 저녁 시간에 집에서 쉬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왜 나와 계실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습관처럼 나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습관처럼 나온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것으로 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펴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들은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오늘 받아야, 능력도 내가 오늘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 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일상이 주님을 만나는 때로 항상 여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 주님을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이게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찾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부르라. 그러면 이제 뭐부터 살펴봐야 돼요? 찾으라는 이것이 뭔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여기 나온 찾으라는 단어는 내가 뭔가를 동전 같은 걸 잃어버렸을 때 없네 이렇게 찾는 두리번거림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을 담으셔야 되냐면 예배하다, 우리 주님께 뜻을 묻다, 신탁을 묻다는 뜻과 함께 자주 밟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 길을 밟으면서 끈질기게 그리고 성실하게 구하는 태도가 그 찾으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라는 단어 뒤에 또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단어예요? 그를 부르라. 여기서 부르라는 단어는요, 점잖게 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기요 이렇게 가볍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어떤 느낌을 떠올리시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니면 시장에 가서 엄마 손을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엄마 손을 놓쳤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안 보여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절규하면서 울부짖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외치는 그런 절규를 부르짖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매무새가 어떤지 신경을 써요? 자기가 막 살려달라고 외칠 때, 야, 내 목소리가 발성이 안 됐어, 내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것 같아,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쳐다본다고 점잖게 내가 채통에 있지, 점잖게 내가 구조요청을 해야겠다, 그래요? 아니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목이 터져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부르라, 이 구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체면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상한 종교적인 가면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시장에서 엄마 소를 잃은 아이처럼 나의 연약함과 바닥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며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항상 내 옆에 계셨던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날 만한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간절히 주여라고 부를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데 정작 내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데 몸은 세상으로, 내 고집대로 향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고집 피우는 자리라면,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방향을 어떻게 돼요? 틀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길,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생각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하고 불의한 자는요, 흉악범을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운 나의 계획, 또 모략, 의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적인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일간 힘들었던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이라는 익숙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다 실패하고 오신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길 말고 뭐가 있어요? 생각이죠. 나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나는 안 돼. 나는 변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못 변해. 하나님도 못 하실걸?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내 좁은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난도질하기가 굉장히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이런 길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뭘까요? 실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실패가 계속되면 여러분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그 좁은 생각과 방식을 제발 어떻게 해라? 버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길, 자기의 길,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이죠. 또 생각, 그러면 자기의 고집이죠. 고집 때문에 굴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길질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릴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걸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가 아람 대국이 2인자였어요. 어마어마한 금 모마를 신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나는 대장군이다. 약소국의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하겠지. 내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화려한 의식을 치르면서 기도를 해주겠지. 이것이 나아만의 길이었고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살아온 세상의 성공 방식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내 병 낫고 돌아올 거야. 그 방식에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자기 방식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예의가 아닌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화가 난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 생각에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뭐를 가로막냐면 은혜를 가로막아요. 치유를 가로막아요. 회복을 가로막아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지리학적으로 볼 때 나아만의 말이 맞습니다. 다메섹에 나오는 강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아바나 강입니다. 이 아바나 강은요, 그냥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이에요. 그러면 그 물은 어때요? 수정처럼 맑아요. 그리고 차가운 1급수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요단강은 어떤 물이에요? 흙탕물이 뒤섞여가지고 흐르는 볼품없는 뭐예요? 강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인간의 상식으로, 위생관념으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볼 때 나만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훨씬 타당해요. 여러분 겐지스강에 가서 거기 가서 목욕하세요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TV에 나오는 그 화면에 있는 그 물에 그 혼탁한 거 보고 나는 못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막 다 버린대잖아요. 시체도 버리고. 나만의 생각이 훨씬 타당합니다. 누가 맑은 물 놔두고 흙탕물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은요, 자기 방식, 길이죠. 자기 논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지극히 합당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맑은 물, 아바라강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치유는 더럽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요단강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언제 고침받게 돼요? 내 생각을 버렸을 때, 자기의 화려한 갑옷을 벗고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무시했던 요단강 물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가던 길을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유턴, 방향 전환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국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요단강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바나강이 있을 거예요. 내 논리,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요단강, 말씀과 은혜에 발을 담그는 의지적 결단이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갔을 때, 아, 잘못 왔네 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차를 돌려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던 고집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의 전 인격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돌아보면 이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나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굉장히 왜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의 인색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꾸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 지난번에도 회개하고 또 이번에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건 아닐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박 주시지는 않을까? 그 거절감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무슨 생각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땅의 생각이다라고 해요. 인간의 계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번 배신하면 배신자로 영원히 그냥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8절하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웅장한 선포를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 좁은 시야로 현재의 고난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걸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두운 고난만 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시나 보다. 이렇게 맨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주저가 돼요. 부끄럽기만 해요. 혼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본 적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색깔이 시커멓죠? 그죠? 칙칙하고 어두운 퍼즐을 하나 들고 있죠. 모양은 삐죽삐죽하고 보기 흉하죠. 우리는 이 조각 하나, 즉 땅의 생각을 보고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검은색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삐뚤삐뚤한 그런 볼품없는 조각을 주셨어요? 왜 아픈 조각을 주시는데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두운 고난을 주시는데요? 저도 좀 남들처럼 예쁘고 파란 하늘을 그릴 수 있는 조각, 화려한 꽃 조각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 인생의 퍼즐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 시커먼 조각이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그것은 그림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의 눈동자가 될 조각이에요. 혹은 그 작품의 입체감을 주는 결정적인 그림자가 될 조각이에요. 그 어두운 조각이 없다면, 그 검은 조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림은요, 입체감도 없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도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죄가 땅처럼 깊고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첨벙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이 첨벙 하나님께 안겼어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쓰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태, 모태와 같은 뿌리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대해요? 예쁜 짓을 하면 사랑하고 발로 차면 막 미워하고 그래요? 막 돈을 벌어 오면 사랑하고 그래요? 아무 이유가 없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보호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려고 애쓰다 지쳐 쓰러진 여러분들을 뭐예요? 너 그딴 식으로 살래? 그렇게 용서를 못해?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사랑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 쓰러져서 왔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니?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격 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처투성이 난 영혼을 가장 따뜻하게 와락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동네 여기까지 서가서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체면도 버리고 신발도 벗겨진 채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왔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막 잘못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나죠. 그래서 준비한 대사가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렇게 대사를 읊으면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줄 거야. 멋들어지게 대사를 준비를 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완벽한 대사예요. 상황에도 맞고 아버지를 감동시킬 만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완벽한 대사를 준비하고 갔어요. 아버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제일 좋은 옷 내와라, 가락지 끼워라, 송아지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듣지도 않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오늘 밤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변명거리 준비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안기세요. 그게 다예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세요? 자꾸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교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교리와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와가지고 모의 주면서 일로 와 해가지고 꼬셔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단들이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풍덩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기에서 좀 단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용서하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구약성에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히브리에서 용서를 뜻하는 그러면 다른 단어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서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무거운 그 짐을 들어 올리다. 이제 제사장들이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양들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사.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쓰이는 단어. 이게 이제 짐을 들어 올린다, 나사.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쓰는데 이게 나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용서는 살라흐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주어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안 돼요. 사람은 결코 살라흐, 용서라는 그 살라흐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용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할게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기억은 남아요. 그죠? 기억까지 지우기 힘들어요. 감정의 찌꺼기가 어떻게 돼요? 남아요. 그 무거운 짐을 그저 억지로 그냥 제사장처럼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살라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완전히 덮어두거나 또 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씻어서 없애버리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삭제해버리는 창조적인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의심할까봐 그 용서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가 아시겠죠? 너그럽게, 풍성하게, 크게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어떠다는 얘기예요?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용서하고 틀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상 이 풍성한 용서를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뭐를 했냐면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딱 왕이 되니까 성전에다가 이방 신당을 다시 쌓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상 몰래기에 자기 아들을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때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경은 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고대 근동의 이제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은 포로들의 코나 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짐승처럼 코가 끼어가지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처박힌 겁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4장 3장 12장 13절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토록 악한 죄를 지은 므낫세가 감옥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찔끔거리며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산을 덮고도 남는 거대한 대홍수와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 놀라운 초청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대가도 없이 그냥 받아주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앞장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55장에 잔치를 열기 위해서 53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시게 되냐면 당신의 아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먼저 내어놓으시는 엄청난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값없이 이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싸구려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만든 가장 값비싼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값비싼 값을 치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제발 제가 염치가 없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값비싼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식탁을 즐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했어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아직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확
확정지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겨울에 내린 눈과 비를 보시면 어때요? 그것이 다시 하늘로 거꾸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땅으로 스며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어때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선포된 돌아오라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졌다면 이게 반드시 싹이 되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심을 믿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내가 남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깊이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000, 억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나만 같이 내 생각만 앞서오는 고집을, 검은 퍼즐 조각 같은 내 아픔을, 므낫세같이 답없는 죄인을 어머니의 태와 같이 긍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압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교만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했는데 안 된다라는 절망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고 빈 마음 그대로 주님께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눈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초청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그물의 품에 안기시고 그 능력 있는 완전한 용서의 강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적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비와 눈이 땅을 적시듯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2020년 세종의 모든 권속들의 삶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